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은혜롭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 먼저 누가 은혜 받느냐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막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기 때문에 먼저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가 받은 말씀을 갖고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으로 배우는 인생 원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보니까 인생은 자동차 이렇게 운전대의 이 핸들과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이 핸들과 같아요. 핸들을 살짝만 돌리면 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2015년도에 처음 출간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톰 오닐이 쓴 1% Principle이라는 책입니다. 1%의 원리다. 그러니까 핸들을 약간 돌리듯이 인생의 1%만 방향을 돌리면 인생의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작은 이렇게 습관들이나 어떤 변화들이 인생의 성공성을 높여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나는 탄산을 하나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것만 일주일만 해도 이렇게 몸무게가 줄어들고 몸의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인생이 정리가 되는, 그런 집이 정리가 되는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침에 15분 일찍 일어나겠다. 아주 작은 1%의 변화라도 그 15분 먼저 일어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때 감동이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산상수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잠깐 그것만 바뀌어도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는데, 예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13번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 전체가 바뀌는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능력과 힘을 주면 이 말씀들도 다 해낼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의 인생도 좀 더 많이 하나님께 가는 달라지는 인생이 되리라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얼마 전에 10계명을 통해서 제 6계명 5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표면적인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여기서 살인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살인하고 앉아 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저기 어디 감옥에 가가지고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 게 그게 은혜의 일입니다. 살인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한 사람이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더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 말씀은 거기에서 덧붙여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그것만이 살인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화내는 사람, 노하는 사람, 두 번째는 라가라, 집을 나가라 집을 나가라 이런 말도 되지만, 이게 약간 머리가 빈, 너리는 머리가 비네야, 이 골빈 놈,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라가라는 말이 이 멍청한 놈 이런 뜻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면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사람은 다 모두 살인하는 사람이야, 살인죄를 짓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멍충이, 바보 이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멍충이, 바보, 미련한 놈, 머리가 빈 놈, IQ가 떨어진 놈, 덜 떨어진 놈, 뭐 이런 온갖 욕들을 우리 마음속으로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으로 말하면은 인격 살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이런 인격 살인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그 이론이 우세를 겪었냐면 우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등한 존재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를 들면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고등학교를만 나와도 뭐 잘 아는 이런 법칙들이 있죠. 뭐 다윈의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이 이런 우생 법칙을 좀 더 신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승한 DNA만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 사람 중에는 예전에 보면 이게 몸이 불편한 이게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 머리가 IQ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게으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노숙자도 DNA가 열등한 존재라고 여겨서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결혼을 못하도록 어떤 화학적인 그런 병원 반응을 통해서 결혼을 못하도록 너는 열등한 존재의 DNA를 세상에 퍼뜨리면 안 돼, 그런 이론들이 세상을 지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히틀러죠. 히틀러가 그런 이론을 갖고 유대인을 600만 명을 설득해서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이론에 심취해서 열등한 존재를 다 이렇게 좀 해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남을 향해서 이렇게 바보, 멍충이 욕을 하는 사람은 약간 자신의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우월하고 나는 대단한데 너는 나에 비해서 너는 못하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에 있는 존재고 너는 열등한 존재야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은 인격 살인이 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분노하고 비방하고 욕한다라고 하는 기저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 그런 것들이 자리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꿔야 될 것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은 언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고도 마음은 거듭이 나고 구원으로 영적으로는 거듭이 났는데 이게 입술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그 쉴 새 없이 어떤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좋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순간적으로 내 입술에서 이런 인간적으로 언어를 죽이는 그런 언어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그 사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간성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 언어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뭘 보여주겠어요? 잠깐 만나는 사람에게 그것은 언어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줄이는 이런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거듭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 대부분 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는 별로 해당되지 않지만 입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생이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 입술에서 제가 나갈 때에 살리는 언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나갈 때 순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제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저하게 그 비율이 죽어서 이게 죽이는 언어는 이제 비율이 현저하게 죽었지만 대부분 살리는 언어를 하지만 그 중에 내가 나갈 때 말을 할 때에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느끼죠. 아,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언어다라고 제 마음에 느낄 때가 꽤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그런 참 말을 많이 했어요. 막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딱 누구에게 나가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가라는 거, 하여튼 나가, 집을 나가든지 교회를 나가든지 어디를 나가든지 이 세상을 떠나보려 하든지 이런 느낌으로 했던 기억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죽이는 언어를 한 것이죠. 가족에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료에게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언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한 15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은혜로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많이 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15년 전의 일을 꺼내는 겁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을 때 제가 어느 장소에서 이런 심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그렇게 했던 것을 얼핏 기억을 합니다. 저에게 약간의 욕설 같은 것을 제가 이제 30 초반이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1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랬더니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죠. 저는 그런 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이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죽이는 언어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마을 가운데는 살리는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널 믿어. 어렵지만 잘하고 있어.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언어들이죠. 실패한 사람에게는 가서 그거 봐, 내 말대로 안 하니까 그 실패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왼수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그에게 영혼을 그 순간 살리는 언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 이런 언어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면 인생 가운데 남음도 죽이지만 결국은 내 영혼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남기 때문에 내 영혼도 갉아먹는 그런 상대적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급히 사화하라라고 합니다. 급히 메이크업 회복하라. 그다음에 quickly 급히 회복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격 살인을 했을 경우에 마음이 남아 있으면 급히 회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죽이는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어떤 말을 하면 좀 심하지만 가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언어 폭력이라든지 신체 폭력이라든지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주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약간 가해자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피해자가 너는 그래도 용서해야 돼, 복수하지 말고 용서해야 돼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말은 참 듣기가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자꾸 이제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 나를 어떻게 핍박한 사람을 용서해야 돼 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맞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에게나 그 상황을 용서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40년 해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나이가 끝까지 갈 때까지 꼭 마음에 지갑에 꼭 넣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갖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걸. 그러나 참 부담한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가해자에 입혀서 나가라 바보 멍충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히 사화하라는 이 첫 번째 말씀은 용서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급히 회복해라. 누가 회복해야 됩니까? 저지른 자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상처를 주고 또 받으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잘 대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나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때에, 적절한 때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예수님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하면요, 이 봄이 되어서 눈이 싹 녹듯이 마음이, 이게 얼음처럼 이게 막 차가워진 마음이 금방 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과 한마디, 이런 것들이 감정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회복되지 않았던 감정이 집에 가서 남편, 아내 한마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잘못했어 라고 하는 한마디가 마음을 확실히 바꿔놓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이라든지 인간의 우월성들은 사과를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것을 입 밖으로 내기 위해서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이 철창을 이게 뚫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과 한마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놓지 못해서 분노를 쌓게 만드는 것이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때로는 심했으면 용서해줘요,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25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고 옹에 가둘까 염려하라. 만약 어떤 일로 인하여서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법정으로 가기 전에 급히 사화하라, 급히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화라는 말은 마음을 서로 나누어서 원래대로 회복되어 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완전히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좋은 마음을 서로 갖게 만들라라는 얘기죠.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에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없으면 당한 사람은 참다 분노를 쌓아놓다가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요? 성경에 보니까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갖다 준다.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법정으로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폴리스에게 가져다 주고 또 검찰에게 가져다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상황을 깨뚫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복수가 고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당한 복수의 수단으로 법을 마련해 놓고 재판관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감옥을 마련해 놓고 경찰을 마련해 놨다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공권력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그 일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방편을 마련해 놓고도 그것을 가는 것을,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얘야 저 사람 지금 법정에 너 고발을 안 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에서 급히 화해해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화가 치밀어 고발을 하고 송사의 단계까지 가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르기 전에 길에 그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고발한 자와 좋은 마음을 갖도록 화해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화해는 가해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가해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지난주에 이 더 글로리라는 영화, 그 넷플릭스를 이게 봤습니다. 이제 그런 건 봐줘야 돼요. 이 불편해도 이게 사람들이 다 보는 거는 나는 다 안 봐. 다 보는 건 나는 안 봐. 이러면 안 되고 그거는 어떻게든지 좀 봐줘야 돼요. 학창 시절에 말을 다 할 수 없는 이런 학교 폭력을 당한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 동훈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그 폭력을 인해서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자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도 해결이 되지 않자
이 동은이가 가해자인 연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진아, 보신 분들은 이제 글로리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데, 연진아,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나와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그러면 나의 복수는 여기서 멈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서? 누가 누굴 용서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면이 바뀝니다. 복수를 계획한 문동은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연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폭력을 당하고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한마디에 그 복수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연진이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안 들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화해는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히 사화하라, quickly, 급히. 우리는 많이 미뤄요. 뭐든지 계속 미룹니다. 청소도 미루고, 빨래도 미루고, 밥도 미루고, 학교 가는 것도 하기 싫어서 미루고, 공부도 미루고,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미루고. 저도 지금 영어 단어 많이 외우고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성경 읽는 것도 미뤄져. 목사도 성경 읽는 게 미뤄집니다. 이게 많이 미룹니다. 그런데 성경은 깨닫는 즉시 만나게 되면 화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사 희생이 있고, 설사 내 명예가 좀 떨어져도 감수하고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급히 달려가서 신속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사 희생이 크더라도, 그리고 감수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가서 화해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통상 우리들이 화해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하면서 미련을 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해의 사화는 이와 같은 어떤 조건이나 더 이상의 여운을 남기지 아니하고 서로를 완전히 인정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오늘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빚을 지면 완전히 갚아야 되죠. 은행에 빚을 지면 완전히 갚아야 됩니다. 누에게 돈을 빌리면 완전히 갚기 전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감정에도 문제도 그런 것입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완전히 그 사과와 예수님께 하나님께 화해하는 것 없이 완전히 남김없이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참된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사과와 회개 없이는 아무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기업이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지금도 계속 뉴스가 은행 파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 많이 일어나죠. 큰 은행이니까 뉴스에 나오지만 작은 회사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업이 위기를 겪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고 그리고 진심 있는 사과를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과할 때는 변명하지 말라라는 단서도 반드시 붙어 있는 것이죠. 김호 씨라고 하는 그리고 정재승 씨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쿨하게 사과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 또는 이제 경영학 비즈니스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쿨한 사과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책 머리에는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책머리에 써져 있는 말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과 19세기와 20세기의 루저의 언어에서 21세기 리더의 언어로 부상하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사과는 결코 패자의 언어가 아니라 승자의 언어이며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리더의 언어다. 그렇게 2011년도에 쓴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친교실에 사과를 사놨습니다. 제가 어제 H마트에 가가지고 맛있는 사과로 막 큰 거
또 작은 거. 그래서 드시고 또 주기도 하고 집에 가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은 사과를 해야 되죠. 리더의 언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사과의 언어 말로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해도 그걸로 안 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내가 봐도 그러면 사과 말로는 안 돼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상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상,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도 해결되지만 예수님이 이 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 그리고 급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말이 적혀 있는데, 이 말은 얘기 뭐냐면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도둑질을 하거나 강탈을 하거나 사기를 하거나 때로는 과실로 치사, 사람을 죽였을 때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드시 배상하도록 성경에 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2장에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 갚을 때는 양 4마리를 갚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해 놓으셨죠. 소를 필요해서 소를 도둑질하면 이게 좀 비쌉니다. 소를 5마리 갚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을 훔치면 안 되죠. 근데 왜 5마리냐? 소는 쟁기를 갈아서 밭을 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를 뺏어오면 그 집이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소는 5마리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비싼 값을 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둑질을 했는데 내 집에 갚을 것이 없다라면 그 집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을 때까지 그 집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상 금액은 구약에 의하면 100%에서 500%, 5배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배상으로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 신약은 좋은 경우가 있죠. 삭개오의 경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내 갑절은 뭐예요? 빼앗은 것을 그대로 갚겠다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삭개오가 제대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내가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일을 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불법을 일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지만 많은 부분을 입술로 인해서 저지르는 그런 죽이는 언어로 인해서 우리는 살인죄를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상으로 갚을 일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갚는 것이 인생이 열려지는 길입니다. 막혀떠 있는 길이 트여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보호하는 이런 10계명의 6계명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지켜지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구원은 현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현재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상처받고 또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이런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 선물이 필요해요. 선물은 뭐예요? 영어로 present. 그러니까 현재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선물이라니까. 선물을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자주 사용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해가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3절 2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해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 오기 전에 그 삶의 6일간의 삶을 정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일간의 삶을 정리했을 때 잘못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일을 지혜롭게 빨리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우리의 인간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마음에 조금 거리낌이 있거나 불편한 것이 있으면 예배 드릴 때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몰라요. 그럴 때는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화해서 문자로 때로는 만나서 선물을 전해드리면서 때로는 밥 한 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화해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분이 나고 억울하면 성도는 세상의 법정에 안 갑니다. 대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진실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판정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대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 진짜 위험해지는 것이죠. 시편 94편 1절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법정에 가는 것이 한 사람에게는 위험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시기 전에 화해의 영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씨 이야기인데, 김창옥 씨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그분 얘기를 방송에서 듣고 직접 이렇게 강연으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향인 제주도를 얼른 떠나고 싶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귀가 안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저와 원활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수화를 못하셨고 저도 수화를 못해서 손바닥에 글을 써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노동 일을 하던 아버지는 며칠 만에 오셔서 술만 드시고 폭력을 일삼으셨습니다. 누나들은 엄마 지킨다고 말리다가 엄마한테 맞고, 엄마도 맞고 누나들도 맞고 저는 도망만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체격이 좋았고 말이 안 통했고 저한테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50이 되어 강사로 유명해졌는데 좋은 가정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치과에인데 아버지가 병원에서 임플란트와 신경치료를 하러 오셨는데 치료비를 이 김창옥 씨한테, 저한테 낼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어머니에게 시킨 것이죠. 아버지는 이제 말이 잘 안 되시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아버지가 바꿔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버지랑 전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청 떨렸습니다. 아빠랑 하는 생애 첫 전화 통화였습니다. 저는 말을 해도 아버지가 못 알아들으실까 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로 딱 3마디를 하셨습니다. 막둥이냐?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그리고 저 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미안하다고 마세요, 힘들게 키우셨으니까 저에게 돈 내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미안해해야 된다. 아버지는 엄마도 힘들게 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속 시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이제 힘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김창옥 씨는 이렇게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사과 없이는 소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의 휠과 같다고 처음에 얘기했죠. 이렇게 스티어링 휠. 작은 것 한마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지금의 한마디가 미래를 바꿔놓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에 살아왔든 지금 우리의 언어와 입술의 언어와 마음의 생각이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죠. 때로는 지옥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지옥에 꺼내서 천국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한마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와 또 예배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동시에 두 사람에게 다 오는 현재의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도 세상도 가정도 매일매일 천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